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순절모하니 이 시간으로 함께 하게 됨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벌써 1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벌써 에스겔이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예레미야에 담겨있는 다른 선지자에 담겨있는 내용보다 이사야서에 담긴 메시아 예언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겉으로만 봐서는요, 와,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말씀 17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요,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이고 비유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만 보고는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7장 전체가 담고 있는 한 가지 역사적 배경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이미 2번이나 더 바벨론에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총 3번에 걸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17장의 말씀은요. 그중 2번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당시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유다의 왕으로 있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호야긴과 유다의 그런 고관들을 사로잡아가게 됩니다. 포로로. 먼저 멸망당하기 전에 먼저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 그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면서 충성을 약속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니까 너는 나한테 충성해야 된다 했는데 그 충성을 약속한 시드기야가 이내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바로를 의지하고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17장 중반에 보면 애굽 바로가 너를 지켜줄 수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너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거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렸고 또 어떤 다른 인간적인 애굽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너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유다 멸망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22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 심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17장 3절에 보면요, 이미 이런 말씀 3절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건요, 당시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서 최고로 좋은 그런 목재입니다. 건축 자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 나무랑 무슨 상관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특별히 유다 왕궁에
유다 왕의 왕궁을 지을 때 사용한 것이 바로 이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레바논 백향목이 의지하는 것은요, 유다 왕을 의미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로잡혀간 여호야긴 왕을 의미하고 그 여호야긴 왕이 가지가 꺾여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지금 22절의 이 말씀은요, 또 새로운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는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을 어디다 세우는 거 아니요?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높은 산 그러면 실제적인 높이가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시온산, 성전산, 예루살렘 그곳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포로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새로운 왕을 세워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요, 특별히 그 뒤에 보면요, 23절 보면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라.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하면서 그 나라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 머릿속에 스치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비유장으로 유명한 성경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 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오늘 에스겔의 말씀이 뭔가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왕이 그럼 우리가 누군지를 추측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 유다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유다의 가지라는 표현 우리가 잘 봤잖아요. 유다 왕가에서 태어나시게 되는 새로운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 그리고 이 새롭게 이루어질 유다 왕국, 회복될 이스라엘 왕국은 결국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이 메시아 오실 새 가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하니, 연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겉으로 봤을 때 별로 볼품없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마태복음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인간의 그런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전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 하니, 24절 말씀처럼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을 드러내며 나는 높은 나무야, 나는 무성한 나무야, 푸른 나무야, 뭔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은 낮추고 마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낮은 나무는 예수님께서 높이시고, 낮은 나무는 높이시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무언가를 내세우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보잘것없게 하시지만, 오히려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오히려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멸망, 또 하나님께서 회복을 통하여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한 회복과 이루어질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다른 어떤 사람들과 나라, 그 왕들처럼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자랑하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린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린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라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무성하게 푸르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시지만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세로 높은 자들,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들, 부유하다 여기는 자들을 낮추시고 마르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또 하나님 낮고 하나님 마른 나무와 같은 자들이지만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를 자랑치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의 질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경제와 사회의 아버지 어지러움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채워지는 풍성한 시간 되셨을 줄로 믿고요. 이번 평안하게 보내시고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